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가장 안전한 포구임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바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고 그리고 커져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사람들이 소집이 되었어요. 미디안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근데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300명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두 사람을 통하여서도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도 일할 것이며 힘없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며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아멘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뽑을 자를 뽑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32,000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300명이 남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싸워서 300명 무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명 안에 들어야지 그 되돌려가서 불합격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 끝까지 견디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회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왔다 갔어요. 경찰이 왔다 가서 신상을 다 적어가고 그리고 고발 조치한다고 그러고 갔어요. 구청에서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밤에 기도를 이제 못하게 될 정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2명만 모이라는 거죠. 2명만. 여러분 여기서 2명만 기도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식당도 2명씩 들어가는데 한 10평, 20평 되는 식당에 2명 앉으면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앉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드문드문 떨어져서 앉으면은 얼마든지 여기가 벌써 한 40평인데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데 2명만 와서 기도하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 넓은 데서 2명만 기도해요? 말도 안 되죠. 공연장 같은 데는 5,000명까지 들어가서 공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교회는 안 돼요. 식당은 낮에는 4명, 오후 6시부터는 2명. 그러니까 2명씩은 얼마든지 들어가죠. 4명씩도 얼마든지 들어가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얼마든지 들어갑니까? 그냥 무조건 봉쇄를 해버리죠. 영상팀 하나만 달랑 남겨놓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서서 그 스텝진으로만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영국에는 하루에 3만 명씩, 어제도 보니까 3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뉴스가 잘못됐다. 그리고 3만 명이 나왔지만 이거 뭐 당국에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100만 명씩 나가서 데모를 하고 그래요. 만약에 영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2,000명이 안 되고 한 200~300명 나오는데 영국에서 1,000명 나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4단계, 5단계까지 격상을 시킬까요? 영국에서 만약에 1,000명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00명에서 1,000명으로 넘어가니까 이 난리,
지금 4단계까지 이렇게 격상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방역 최강국이라고 자랑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고충이 있겠죠. 고충이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식당에도 그럼 2명 먹고 나가고 또 다시 2명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전철도 2명 타고 간 다음에 또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잡을 것이냐, 믿음을 그냥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놓을 것이냐,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건 본인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고 내가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노선을 이제 아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마치 물이 막 지금 중국에는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건너갈 만할 것 같아 가다가 건너가다가 그 급물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미아가 돼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큰 물을 지나가려면 큰 탱크 같은 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수용차 같은 건 못 지나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을 세우는 아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그 결단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있어요. 이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선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은 이렇게 끝나지만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그 300명이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까? 아멘이시죠? 자,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32,000명 중에 다 돌아가고 300명만 전쟁에 나갔어요. 300명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 미디안 군사들이 아주 초토화 돼버렸어요. 완전 절단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300명이 개선 장군과 같이 돌아올 때 그 나라에서 그 300명의 입지가 어떻겠느냐. 비록 300명이 남아서 과연 이 싸움이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물론 그들이 담대하니까 나가서 싸웠겠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미디안 군인들의 패하고 돌아올 때 그 기분,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는 눈,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자라있을까. 저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야, 정말 멋진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승리했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을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예요. 이 땅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면 성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보시기에 내가 승리했다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실패다면 그건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끝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붙들고 가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가다가 정말 붙잡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스스로 헤엄쳐 가듯이 와야 돼요. 그때는 스스로 서로 손을 잡기 위해서 서로 손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여기서 자꾸 놀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랑 하나가 돼서 스크럼을 딱 짜서 손을 꼭 붙잡고 나는 이 손을 놓치지 않으리라, 옆에 김 집사님 손을 놓치지 않으리라, 옆에 장로님 손을 놓치지 않으리라, 옆에 권사님과 나는 꼭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스크럼을 짜듯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굳건하게 서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목사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도 주지만 지금 상황이 이게 아니잖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한 결단을 하고 끝까지 주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악은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긴 것입니다. 전투에서 전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느 부대가 가서 잘 작전을 수행하다가 적군이 너무 강해서 다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전쟁 틀로 봤을 때 우리 아군이 결국 끝에 가서 이겼으면 그 부대, 그 소대가 그 강한 그 어떤 적군과 만나서 다 전멸해 죽었다 할 때도 전쟁 전체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긴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미 이긴 전쟁이고 내 이름으로 나가 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서 나가 싸우다가 내가 그 전쟁, 내가 상대하는 내 환경과 내 전쟁 상태에서 내가 져서 내가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다 할때도 전쟁 자체는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 시대 때 사자의 밥이 된 사람, 로마 시대 때 화형을 당한 사람, 로마 시대 때 검투사와 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검투사와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롱거리만 되다가 그 많은 광장의 그 군중들한테 비웃음만 당하죠. 그렇게 죽었지만 그들이 개인적인 전투에서는 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의 기독교 국가가 될 때 그때 끝까지 살아있는 자가 될 수도 있거니와 아니면 그 중에 나는 사자밥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을 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 주시면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아까 낮에 전화 왔어요. 구청에서 혹시 수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드립니다 그랬죠. 드리면 안 되는데요. 영상 촬영합니다. 그래서 스텝 다 이렇게 스텝만 오니까 한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조심했어야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방역에 걸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한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같이 이렇게 철저한 데가 어디 있어요? 깨끗하고 항상 저희 우리 사모 있지만 항상 저 문잡이에서 손잡이에서부터 저 엘리베이터 밖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손 닿는데 의자 여기 항상 알코올로 매일 닦아요. 매일 닦고 방역 철저하게 하고. 그 전철을 한번 타보세요. 누가 거기 방역을 얼마나 합니까? 아침에 전철 출발하기 전에 방역하면 끝이죠. 그리고 차고지 들어가서 하면 끝이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방역합니까? 한번 방역할 테니까 나가주세요. 여러분 식당 가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교회, 신앙, 믿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과 애무의 죽음을 당할 것과 고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서로가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좌파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가 거기에 끼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속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내가 바르게 서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굳건하게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가자고요. 천국 가서 누가 먼저 이 땅에서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땐 다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아멘. 항상 그거를 머릿속에서 외우세요. 난 지옥 가긴 틀린 사람이다. 난 지옥 가긴 틀린 사람이다. 그렇게 아예 가슴 속으로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미치근하게 믿지 말고 강하게 믿어서 남들이 봐도 야 진짜 대단하다 할 정도로. 지난 월요일날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원교회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이죠. 기본. 뭐가 대단합니까? 자, 그래서 300명만 남았는데 이 300명에 남는 조건,
300명이 들어가는 조건. 첫 번째, 여기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보니까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긍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내가 이겼다, 우리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스스로 자긍,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죽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많이 쓰십니다. 나라는 것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 떠는 자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이 기드온은 정말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곡식을 털 때도 밤에 털었고요, 사람 없을 때 털었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양털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사면이 젖으면 또 사면만 마르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못한다고 했던 사람, 그런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대300용사 가운데 대장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데, 두려움에서 없어질 수 있고, 두려움에서 여러분 탈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겁과 두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을 두게 하는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테스트가 나가는데 그 테스트에서 이겨야 돼요. 때로는요 눈물 나게, 시험 들게, 정말 너무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도 넘어가야 돼. 목사님이 그럴 줄을, 야 김집사 진짜 그럴 줄 몰랐네, 아 우리 교회 난 그런 교회인지 몰랐네, 왜 성도들 속이 그렇지, 이런 일들이 뜻하지 않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을 여러분 다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물질, 건강, 환경,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정말 분위기, 이런 것까지라도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고, 그런 시험이 만날 때 무엇을 보냐, 시험에 대한 것을 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을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인으로서 어여시 서 있을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라고, 절대로 시험은 개나 줘버려. 시험 드시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그 자존심, 그리고 조금 말 한마디, 그 물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조금 자기를 우습게 봤다고 이걸 천국과 바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담대하게 시험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까짓 거 내가 억울하면 그래,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지 뭐.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억울했던 것도 그까짓 거 조금 시간 지나면 그냥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사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도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마음의 준비 태세와,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 감정과 내 생각에 급격한 대로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신중하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옆에 계신다. 내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열받아가지고 그냥 금방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모든 일을 한 데서 차분하고 세밀하고 준비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면서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에 들어가듯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것을 볼 때 용감함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용감하고 담대한 교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정말 용감하고 담대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비겁하고 옹졸하여 모든 것을 은혜로 그냥 아이고 은혜로 넘어가자, 그건 안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
사상, 형식의 싸움이 아니라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싱 같은 거, 또 운동선수들 보면은 벌써 그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 주도권이 있어요. 딱 벌써 주도권. 아, 너는 졌다. 너는 이겼다. 이 주도권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환경이 두려워서, 어떡하지? 몇 명 나왔네? 코로나가 1000명이 넘었네? 이런 것 환경을 보게 되면요,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도 사람을 죽을 수 있다. 코로나에 걸려도 안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에 안 걸려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래나 저러나 환경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드온에게 주도권이 주어졌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중에서 사사기 7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밤이죠. 진가에 이른즉 변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느라. 항아리 별거 아니에요. 나팔은 무기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수고 나팔을 확 불어버립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봅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닷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거기서 횃불을 꺼내고 나팔을 부는데 그 소리에 미디안 군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과 300명에게 가서 그렇게 해라라고만 말한 게 아니에요. 가서 느닷없이 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나팔을 크게 불어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거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가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올 때 교회를 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서 두려움에 붙잡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작전을 짜주시느냐.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7장 오늘 8절까지 봤는데 9절부터 한번 보죠. 9절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서 음미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야, 적진에 내려가서 치라. 그래놓고 10절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는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잠깐 여기서 10절 보니까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은 받았어요. 가서 뭘 하라고 그래요? 항아리를 깨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횃불을 꺼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라고 그랬는데 그걸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할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내려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딱 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먼저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아멘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잠깐. 자,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질 것이래요. 가서 그 광경을 보고 오면 너에게 힘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광경인가요? 12절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엄청 많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으니라.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아이고 못하겠네 소리가 저절로 나오겠죠. 근데 13절을 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살짝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지리니 곧 쓰러지더라. 자기의 그 진으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진을 다 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그래? 그거는 미디안인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함께 하셔서 그가 칼날과 같이 여기 와서 칠 그런 징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없나요? 네, 14절까지 이거 뭐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가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 가서 들어보니까 이미 그들이 겁을 먹고 있었어요. 동무들끼리 얘기했는데 이미 기드온이라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그들의 무리가 와서 치는데 칼날과 같이 와서 그 무리를 칠 것과 같은 그런 그들에게 공포감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겁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불화와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22절, 23절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방으로 도망가. 이미 벌써 항아리 깨고 그럴 때 엄청나게 그들은 그 공포에 이미 기선제압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걸음만 날 살려고 다 도망을 가버렸고,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미디안,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냥 이삭 줍듯이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단, 메뚜기의 무리와 같은 그 미디안에,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도 섞여 있었고 연합군이죠. 그들을 한꺼번에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미 저들에게 겁을 주고, 겉으로는 정말 무지무지한 무리가 누워있고, 무지무지한 무리가 갑옷을 입고, 무지무지한 무리가 약대에 또 말에 병거에 다 갖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어떻게 해요? 이미 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금 정치 이렇게 방역 이런 거 하지만 사실은 한쪽으로는 저들이 겁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우스갯소리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지난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오히려 강하게 대들으니까 그들이 말을 안 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행정소송까지 다 하니까 다 100%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맙시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법은 그래도 아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헌법이 있고, 그래도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나름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한 부분 쪽에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우리도 세금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다 세금도 내고, 그리고 어떻게 직장에 가서 일도 해서 기술도 가지고 있고, 다 그런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입니다.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다 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왜 위축되어야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개혁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개혁 정신이라는 것은 세속화를 막는 것인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혁은 이 가죽이에요, 가죽.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개혁이. 근데 무슨 가죽을 벗겨내느냐? 세속화된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면요, 먼저 무엇이 우리 속에 덮이게 되냐면 세속적인 게 덮이게 돼요. 오늘 기도하기 싫은데, 오늘 왜 이상하게 예배 가기 싫지? 지난번에도 빠졌는데 한 번 더 빠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돼요. 그것을 과감하게 뜯어내야 돼요. 이게 세속화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면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강력한 지금 태풍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손 꼭 붙잡아야 돼요. 교회 생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더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희망과 열망을 가져야 한다.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절망, 비탄함을 버려야 돼. 야,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도와주실 것이다.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와 더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더 큰 핍박 가운데서도, 전쟁 때에도, 일제시대 때에도, 로마시대 때에도, 중세시대 때에도 분명히 기독교는 살아났다.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없어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지하가 됐든지 옥상 저 3층의 교회가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만 된다면 기도의 300용사와 같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인으로서의 가치는 뭐냐? 정직하고 성결하며 진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그랬을 때 레위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강력한 입지를 부어줍니다. 레위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요, 그 비둔한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그 자녀들 피느하스와 홈리 같이 힘없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섰을 때는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쓰시고, 사무엘과 같은지 쓰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입니다. 절대로 이 택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한 자라는 것,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이 장중 안에서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죠. 여러분 거기 있죠?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우리가 눈도 마주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 있는 대로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 의롭게 회개하여 쓰십니다.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의롭게 쓰시는 자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자, 그리고 자기의 꿈을 버리는 자,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쓰시는데,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인으로 착하셔서 이렇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무릎을 보았노라, 너의 고난을 내가 보았노라, 너가 망신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해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심중에 박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며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끝까지 남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